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확정해 놓았고 이제 로마 총독의 결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은 결박되어 있는 예수님이시고 또 가장 놀라고 또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권력을 가진 빌라도입니다. 진리는 억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서도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침묵이 무력함이 아니라 또한 강함의 표현임을 보여주며 빌라도의 또 우유부단함이 군중의 외침에 따라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 역시 진리를 거부하고 순간의 감정과 또 조작된 그러한 선동에 휩쓸릴 때 어떠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총독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 즉 로마에 도전하는 그러한 자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다른 차원의 왕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그러한 확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고발이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변명할 그러한 필요가 없는 그러한 침묵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는 의지의 침묵인 것입니다.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빌라도는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보다 정치적인 그러한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는 진리를 보아도 두려움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은 빌라도를 놀라게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고귀한 그러한 권위를 드러내는 침묵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는 명절마다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그러한 방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은 진리를 지키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폭동과 또 살인을 저지른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꺼낸 것은 빌라도가 이 정도 악인보다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산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계산과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군중에게 묻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예수를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진리는 사람들의 선동과 또한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18절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지킬 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비겁함인 것입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통해 예수를 상관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을 보여주셨지만 빌라도는 그 진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종종 경고를 듣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게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악은 언제나 진리가 아닌 선동과 조작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이 악한 여론에 휩쓸릴 때 한 사회는 또 가장 위험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는 군중의 반응에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을 주장할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의 선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군중은 자신들의 감정과 또한 선동된 여론을 따라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악으로 물들 수 있고 또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군중의 외침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그러한 죄명을 찾지도 못한 채 그냥 외치고 있는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분노는 결국 악을 만들어내며 그 분노는 진리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불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런 방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군중들은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과 또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선언이며 또 스스로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무지하고 또 군중 심리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 얼마나 자기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가 결정을 했지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군중 심리에 따르는 그러한 두려움의 선택이었고 또 그의 권력은 진리를 지키지 못한 그러한 무력한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 앞에서 누구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여론이 선동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진리를 지키셨지만 빌라도와 군중들은 두려움과 선동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는 침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서 있으며 우리는 그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수의 어떠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길을 따라갈 것인가? 계속하여 이러한 질문들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소수의 선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용기와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의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으로 우리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를 용기 있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 안에 또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또 다수의 군중의 선동 가운데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선동하는 여론 가운데 또 군중 심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군중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떠한 군중 심리와 또 선동에 의해서 큰 길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이라도, 그것이 소수의 선택일지라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